말씀과 함께 교재 25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최고의 은사가 되게 하는 방법인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말한 후 예언과 방언에 대해 비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공중예배 시 방언의 남용으로 무질서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예언과 방언의 가치 비교와 그 용례, 공중예배 시 지켜야 할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만 유익한 방언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예언을 더 권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 되며 교회의 덕세움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 누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강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서 이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해서 다양하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 영적인 선물을 풍성하게 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조화롭게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면 좋았을 텐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많은 여성 성도들이 그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곤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재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대로 가장 큰 은사,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잘 섬겨라, 공동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함께 읽은 이 1절 끝부분에 보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아주 색다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주신 것이 다르면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마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 있죠.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에 관한 비밀 이런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사를 잘 알아차리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과 3절에는 고린도 교회가 많이 받은 은사인 방언, 그리고 또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언에 관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영이 더 깊이 기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과 더욱 깊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방언을 받았었는데, 방언은 주로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과 언어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기도자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을 보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흔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언을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 또는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뜻이 그렇기도 하고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의 일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미래에 일어나는 어떠한 특정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방언처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의 어떤 일을 점쳐서 알아서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그 깨달은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권면하는 것,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언인 거죠. 또한 수많은 예언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유효한 약속이자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은 어디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를까요? 이런 것을 점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약속하신 것,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겠다 하시는 그 약속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덕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고 그 말씀의 은사가 풍성히 넘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언의 은사는 이처럼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위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또 힘을 내게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들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은사들을 남용하면서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고 많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 가운데 오늘날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 34절의 말씀이 우리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만 서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을 마치 비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은 34절만 따로 떼서 읽으면 되지 않습니다. 33절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눈 고린도 교회의 아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같이 읽으면 차별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 끝부분에 보니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몇몇 은사를 받은 여성 성도들이 아마도 방언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방언을 받았으니까 마치 어떤 영적 권세를 받은 것처럼 그 권세를 내세우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평화를 깨고 분란을 조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글에 특별하게 기록된 것이지 보편적으로 모든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로 35절부터 37절까지도 함께 이어서 같이 읽어내야 됩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에 따라 당시 시대, 신약 시대의 그 교회 전통에 따라 당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가장이었던 남편과 남성으로 대표되는 그 권위와 질서에 따라 교회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에 따라 교회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죠.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무슨 말이죠? 방언과 같은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영적인 권세를 마구 내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평화롭게 하고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마무리를 결론적으로 마지막 39절과 40절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마무리 말씀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여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평화롭게 하고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주간 특세를 위해서 묵상과 기도 중에 계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코로나로 신음 중인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